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미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 감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결국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죠. 내 속내가 드러날까 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불안감이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또한 감정을 억압함으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마음껏 표현하고 자기 마음껏 말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게 되고 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주체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삶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는 세상은 늘 우울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은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 본성의 핵심은 잘못된 평가이지요. 미움이란 나 자신이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어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그게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단지 그때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의 경험이나 그의 생각들이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우리는 그의 과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지금 행하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며 내 삶을 왜곡시키는데요. 그런데 그러는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그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숙하지 못한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나요? 부모가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다른 어떤 짐승들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관리하지만 인간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요. 지켜갈 수 없어요. 적어도 부모에 의해서 10년 이상은 양육되어야 하고요.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생명을 그분들로부터 받았고 그분들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가 무엇을 해주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받은 은혜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해요. 탕자가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더럽혀진 자기 자신, 더러워진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전에는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니까 당당했어요. 그런데 멀리 타국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고 고생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보살핌과 사랑이 내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죄에 더럽혀진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존재는 새로워져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제는 종 중에 하나,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사는 것이 내가 더 낫다고.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눈이 심히 높다는 말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 입산에 관한 기사가 있어요. 사사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전쟁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뽑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입산에 관한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7년 동안을 사사로 살았는데 그가 한 일은 아들, 딸 시집 보낸 것 말고는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사사라는 이름은 있으나 사사의 역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뭔가요? 이게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된 거죠.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눈이 심히 높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기의 편리함만을 쫓아 살아가므로 성경은 그런 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해 둔 거지. 자,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그의 삶에 부끄러운 흔적들만 남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면 나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직분에 맞는 판단과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봄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다툼과 부정적 시각의 뿌리를 알게 해달라고요.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다툼과 부정적 시각의 뿌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배우려고 관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배우며 익혀서 하나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333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로 애쓰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여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